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남 감옥의 생활과 또 교훈, 기타 일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옥에서의 코의 가치를 100% 알 수 있는 곳이다. 감옥에 있으면 이 코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개가 냄새를 잘 맡는 것처럼 늘 굶주리다 보니 금식하면 코가 예민해지는 것처럼 모든 냄새를 다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동네에서 지금 국밥을 하고 있구나 하고 벌써 안다고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는 거라고요. 심리 안팎의 동네에서 소 잡아가지고 소고기국 끓여 먹고 있는 것을 앉아가지고 다 한다고요. 얼마나 이 코가 냄새를 잘 맡는지 코의 가치를 100% 알아줄 수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코를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도 감옥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7금식을 다 해보셨죠? 저도 7금식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금식을 하면 냄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저는 금식을 하면 코가 극도로 냄새에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영적인 오간이 금식할 때처럼 예민해진다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요해지고 배가 부르면, 그리고 가진 것이 넉넉하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해져야 된다고 우리 참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해져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그립듯이 우리 영혼이 갈급해져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의 입은 말하게 되어 있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곤소곤 얘기하지요. 또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잘 먹지요. 그렇잖아요.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운가. 그건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그것을 경험 안 한 사람은 암만 설명해도 모르니까 아예 설명을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꿈속에서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사모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인연 맺어지고 사랑의 인연이 된다는 가치를 알 수 있는 곳이 감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서로가 정이 들어서 소곤소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고 참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변에 늘 정든 사람과 소곤소곤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수다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심정 교류를 한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든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하고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서로가 정들고 정을 번식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마음 놓고 이야기하면서 심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드십시오. 천국은 결국 정든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위 사람들과 정들면 빨리 정착합니다. 신앙도 존경하는 아벨이 있고 심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기대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신앙의 삼위기대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입이 또 뭘 하느냐 하면 먹는 일을 합니다.
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밥이 그렇게 맛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세상에서 천년 살더라도 밥맛은 모르고 먹었지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보면 밥이 얼마나 귀한지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밥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감옥밖에 없기 때문에 감옥이 제일 좋은 겁니다. 감옥에서는 정말 배가 고프다고요. 감옥에서 손에다가 맨밥을 먹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내가 맨밥을 잘 먹었지만 형무소에 가서 맨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알겠어요? 반찬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찬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잘 살기 마련입니다. 뭐 쇠고기 반찬, 무슨 반찬 하는 것은 그건 다 배부른 사람의 타령이지 맛있게만 먹으면 살 안 찌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한동안 일본 선교사들과 같이 활동할 때 일본 어느 한 교회장이 아무런 반찬도 없이 맨밥만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마구치 그 이와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와쿤이 그 쌀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 밥이 그 밥이 맨밥 그러니까 반찬 없이 먹는 걸 맨밥 먹는다잖아요. 그 맨밥만 먹는데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맨밥만 먹고도 반찬 없이 맨밥만 먹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반찬 한 가지만 곁들여진다면 그것은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맨밥이 사랑이고 반찬 하나하나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동안 이호한 목사님과 더불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행정 업무도 보고 잠시 동안 회계 관리를 했었는데 이호한 목사님이 돈에 대한 지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돈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돈이라는 것은 말이야 심정의 실체야라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랑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랑과 심정이 묻어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내 사랑을 주고 심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과 심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감옥에서는 바늘 하나가 정말 귀하다고요. 사실 바늘 하나가 얼마인가요? 사람들은 바늘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늘이 정말 귀해요. 형무소에서는 바늘을 주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유산 암모니아를 만지는데 목면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아무리 새 것을 입어도 사흘을 못 갑니다. 털옷은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만 면 같은 것은 아무리 새 옷이라도 사흘만 되면 쓱 잡아당기면 푹 찢어집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더라도 일주일 보름을 못 갑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기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형무소에서 바늘 배급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 터져서 궁둥이가 나오면 체면상 안 되잖아요. 궁둥이를 내보이고 달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누덕누덕 기워야 됩니다. 기우려고 해도 바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젓가락 알지요? 젓가락을 시멘트에 가는 거라고요. 젓가락을 뾰족하게 갈아서 쓰는 거라고요. 한 번 옷이 째지는 것은 매일같이 해져 나가니 그것을 기울 도리가 없어요.
바늘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자, 여자들, 바늘의 가치를 모르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늘을 가졌다 하게 되면 유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감옥에서는 바늘이 아내보다 더 귀하다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말씀 가운데서 감옥에서는 바늘이 아내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아끼고 물건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과 나라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감옥에 안 가면 탕감 훈련이라도 해야 형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까지 안 가더라도 감옥에 갔다는 탕감적 훈련에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통일교의 교육법이에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더구나 남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통일교회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형무소 훈련을 못하더라도 그 비슷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없이 전도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입니다. 얻어먹는 노름을 해라. 스스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얻어먹게끔 되어서 얻어먹게 되면 기가 막히지만 얻어먹게끔 안 되어 있는데 얻어먹는 노름은 신나는 노름이에요. 신나는 노름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 2세와 3세들에게 만물복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만물복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만물복귀를 해보면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2세와 3세들을 많이 선교를 내보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시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고 육적으로 흘러가고 행적으로 결국은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흥남 감옥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평양에 돌아와 가지고는 선생님이 한 일이 뭐냐? 내가 평양에서 문제가 되어 흥남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식구들을 모두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만났어요. 그런데 최후의 세 사람은 남았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을 알고 그 손자를 만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스승으로서 나와 인연된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상황을 알고 피난을 떠났어요. 그래, 12월 4일에 평양을 떠났어요. 인민군이 입성해가지고 숙청하던 과정에서 우리가 떠난 거예요. 나는 서울을 향해서 한 20일 가까이 걸어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옛날에 모이던, 들어갈 때 모이던 식구들을 전부 찾아본 거예요. 그럴 때 1차, 2차, 3차까지 인민군 군대가 평양을 포위해 입성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하루 전까지 있으면서 옛날에 믿던 식구들을 다 찾아봤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는 문둥병 환자를 돌보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양떼를 떠나지 않은 목사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가 문둥병 환자를 돌아볼 때 1950년 6.25가 터지자 북한 공산당은 목회자들부터 숙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성취하는 나 환자들을 버리고 나만 살자고 어디로 피난하겠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나 환자들이 모인 애양원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순교를 각오하다가 결국 공산당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나오신 후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먼저 인연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빠짐없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인민군대가 몰려오자 가족도 데리고 가지 못하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참아버님의 가족들이 같이 남원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가족보다도 인연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아버님은 진정한 목자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부모의 심정을 갖고 종의 몸을 쓰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자신보다도 자신의 가족보다도 식구들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아벨 가족보다도 가인 가족을 먼저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참 아버님은 아벨보다도 가인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입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보다도 가인권에 있는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보다도 가인 가족을 더 사랑하는 그는 본을 통해서 모델의 삶을 보여주신 참 아버님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정말로 자기 가족보다 세상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자기 자식 13명의 자식들보다도 세상의 축복 가정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의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컸습니다. 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 오늘 참 부모님의 13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들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셨고 아벨보다도 가인 가족을 더 사랑하셨던 그런 삶을 감옥을 통해서도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에도 그런 삶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